오늘의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으로 시편 19편 14절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백이 여러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때때로는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꿈꾸던 것,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꿈꿨던 그 모든 꿈들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고등학교 때였는데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자전적인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에세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감사 고백을 하다가 방언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고등학교의 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용돈을 아껴가지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친구에게 일본어 성경책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래서 그때 민영이라는 친구가 저희 작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렸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반에서 그 상위권에 있기도 하시고 그래서 진짜 막 하나님 믿으면은 이렇게 복 받고 잘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도 제 말을 막 수용해주고 막 그랬던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렇게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이후의 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답니다. 물론 그때도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가장 큰 중심 하나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가장 큰 꿈이 내가 받은 이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니까 이 좋으신 분을 가르치는,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기독교 미션 스쿨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 제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이 될 동안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꿈은 그대로인데 현실은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리고 점점 더 이루기가 힘든다는 것을 살아보면서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니까 이걸 이룰 수 없는 꿈이다라는 생각에 좌절감도 들고 괴리감도 들고 정말 우울감도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나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도 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제가 예수전도단을 나와서 그 선교단체에 있는 동안은 사역을 안 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사역지로 다 가고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렇게 다 갔는데, 저는 대학원이 되도록 사역을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1학기 때쯤에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사역을 나가겠다라는 생각에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보통 처음에 사역지를 시작하면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니까 아직 초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전도사님들이니까 좀 많이 배우라고 어린이부부터 차근차근히 어린이부 한 1, 2년 하면은 청소년부로, 청소년부나 1, 2년부 하면은 청년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저는 선교단체에서만 계속 있고 교회에서 봉사만 했었으니까 이제 대학원 1학기로 나가는데, 친구가 또 자기네 교회에 전도사로 모집한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속아가지고, 저는 어린이부나 청소년부나 할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이미 다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는 이미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대단한 전사님들이 꽉 잡고 있고, 남아있는 부서는 방송부와 청년부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들어가게 첫 사역을 나가게 된 그 사역지가 방송부서와 청년부 목회였던 곳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청년부 설교, 예배, 그리고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힘들었던 것은, 왜 나는 설교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제자훈련을 못할까? 나는 왜 사람들과 이렇게 청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이런 소외감과 열등감, 좌절감을 하면서 1년 동안은 하나님께 매일 울고 원망하며, 하나님,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죠. 왜 저에게 힘을 안 주세요? 설교를 왜 못하게 해주세요? 맨날 보고 읽게만 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때로는 좌절감과 실망감과 속상함과 그러면서 매일 화장실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주시지 않았나 하면서 원망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도피처처럼 가게 된 군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군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님은 함께 사역한 지가 1년도 되지 않은 제 기억으로는 3개월, 4개월 정도 되셨을 때 아랍에미레이트 한인교회에 전도사로 초병돼서 가셨는데, 거기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의 힘드심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담임 목사직이 공석이 된 거예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해드렸는데 뭔지 모르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전도사 신분인데, 전도사는 아니 부목사 신분인데, 초빙이 담임 목사님으로도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한 2, 3개월 지나서 그 교회에 간지
얼마가 되지 않아 3, 4개월 되지 않아 담임 목사님 아랍에미리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빙은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 목사님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일찌감치 꿈을 이루시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한 33살인가 였던 것 같아요. 33살 그죠? 33, 4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다 잘 되는 건데 왜 하나님 저는 제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군대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곳이 아동센터였는데 제 꿈이 어느덧 바뀌어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를 세우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가정을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꿈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크리스찬 학교는 돈이 많은 기본 매월 10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꿈꾸는 학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신앙과 학업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는데 물론 저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꾸 어그러지고 잘 안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과 멀어지는 그 현실 때문에 좌절도 되고 낙담도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자꾸 어그러지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바쁘셔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그런 많은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 감사하답니다. 제 현실과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느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게 어느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설교를 쓰고 있는 시간에 액자를 쳐다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액자들은 항상 있는 액자였죠. 그리고 항상 보이는 액자고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써있는 그냥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 말씀 전체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영상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의 소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내 뜻대로 살다가 자꾸 억울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분별하여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동일하답니다. 뭘까요? 바로 내가 너를 엄청 많이 사랑한다 라는 그 한마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닌 다른 소리는 다 사단이 주는 소리라고, 그러니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매일같이 날마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힘들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응답을 물으며 기도해도 내가 널 아주 많이 사랑한다. 또 어떤 일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제발 좀 들어달라고 기도해도 내가 널 아직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동일한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죠.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아직도 안 들어주시냐고요. 사랑한다면서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제게 필요한 응답을 주세요. 왜 맨날 사랑한다고만 하시는데요?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의 사랑 고백인 겁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의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속의 깊은 생각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고백과도 비슷한 고백을 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백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찾아가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과 베드로의 공통된 사랑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의 고백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쩔 수 없이 쩔쩔매며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마 자신이 주님께 그동안 해왔던 잘못들이 눈에 밟혀 주님께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은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자체로 예전부터 계속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분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 뜻을 살고자 하였지만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과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다윗과 베드로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차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정말 부끄럽게 쩔쩔매며 어쩔 수 없이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바라보고 절망할 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권사님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간증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정말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원래는 그 재정 컨설턴트로 미국 월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였는데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들 다 누리고 살다 중독이 되셔서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아서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하루는 복음을 전도하시는 한 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고백하시고 영접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사업을 이어가셨을 그때 기도원에 가셔서 그렇게 고백하셨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제가 가장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의 전재산입니다. 하나님, 저의 전재산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드럽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브라이언,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브라이언,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 헌신도, 우리의 목숨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그런 감동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막 아내 이야기하고 아내가 또 저한테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 오면은 제가 항상 피곤한 일이 없는데 피곤한지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받아줬죠. 들어주고 얘기를 해줬죠. 맞아. 이렇게 맞장구도 치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불현듯 들었던 마음이 진심으로 대하라. 이런 감정을 주십니다. 진심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건성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렇구나.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가 얘기하는데 잠깐이지만 이야기를 진짜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보통 핸드폰 보면서 아빠 피곤해 이럴 텐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니까 다가와서 같이 놀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때 아내와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앞으로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잠깐 들어가서 씻는데 진심과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기를 나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란 바로 너희들의 마음의 진심이란다.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신다라는 감동이 되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았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버렸다는 고백은 사실은 그 원어에는 맞지 않고 사실은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나오죠. 엘리압은 당시 2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다른 왕을 뽑아야겠다라고 여기시며 사무엘에게 2세의 집에 가서 그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택한 사람을 부를 테니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사무엘은 겉모습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라 그 들에서 묵묵히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이다. 꼴찌 아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도 않았던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이에 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중심을 본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 곧 진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안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린 이유는 이것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율법과 바리새파들이 하얗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잔디를 깎아가지고 그 봉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덤은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한 그 대리석 위에 아래 뼈와 그 시체를 안장시키죠. 바로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에는 시체들과 뼈로 가득 찬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조롱받던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모두 진심으로 살아보기로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주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제게 와닿았던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대할 때 나는 진심이었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며
아이들과 아내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아이들과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던지 늦은 저녁인데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들어주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편으로 듣는 척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인사를 하고 돌아가서 집에 가는 길에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되게 부끄럽고 야 죄송하다라는 문자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다음번에 오시면 진짜 진심으로 들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돌아보니 정말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보다 나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등 진심을 갖고 듣고 대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러다 어머니께서 평소에는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아들과 뭐 어머니, 뭐 아버지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하는 일만 그냥 이거 해주세요, 뭐 감사해요 그 정도만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냥 궁금했던 이야기를 길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사역을 하시게 되셨어요?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개척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이런 그런 궁금했던 것들을 평소에 얘기 안 하는, 그리고 말하시지도 않는, 그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좀 진지하게, 진솔하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큰 감동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거는 제가 부족하지만 건성으로 들을 때랑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듣고 이야기할 때랑 확실히 그 사람들과의, 이번 주에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사람들과의 뭔가 이렇게 나눠지는 뭔가 소통하는 느낌? 그게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께는 정말로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단 하나님이 내게 주실 무언가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감동이 든 후부터는 힘든 건 힘들다고, 어려운 건 어렵다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로 평안함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심이었습니다. 제게 완전한 회개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고백하면은 그것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심이란 하나님께 진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뜨려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100%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진심을 받아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무서웠던 한 가지는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사울은 다윗에게 있던 진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진심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무엇을 잘할 때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음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상녀와 나그네까지도 품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까지도 품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